형이상학은 그냥 어떤 이론이나 생각이지만 부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죠. 행동이에요, 행동. 행동. 직접 하는 거. 천신이 되고 브라ಹ만이 되고 아란이 되는 것도 그 마음이, 그 행동을 보고서 브라ಹ만이다, 아란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생각과 사변, 빠빤짜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세간일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 부처님은 너무 좋은데 출가 생활은 너무 좋은데 세간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가지고 7번을 출가 환속을 반복했던 스님이 있어요. 마지막 때 그 양반이 정말 내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배수해진을 치고 수행을 하셔가지고 아란이 되시거든요. 아란이 딱 되고 나서 그분이 선언을 하시죠. 쟁기 있잖아, 쟁기. 쟁기를 던져버렸어요.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선언을 하셔요. 그러니까 져버리는 거예요. 그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아직. 근데 마지막엔 결국 승리를 한다고. 그 문제가 이 수행에서는 수행의 도반이에요. 그게 내가 지혜로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마음의 번민을 일으켜주는 것들이 수행을 해야겠구나. 내가 아직 많이 모자라구나. 번뇌가 많구나. 그렇게 다 잡으면 오히려 좋은 도구가 돼요. 그리고 그거에 힘이 약해지는 거를 보는 게 수행의 또 묘미예요. 이게 힘이 약해지네. 번뇌가 줄어드네. 위파사나 수행한다고 하면은 무상고무화부터 들이댄다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무상고무화를 봐야 한다고 해가지고. 무상고무화를 본다 그게 보여져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위파사나 한다고 하면 일단 무상고무화부터 딱 깔아놓고 시작을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선형적인 사고예요, 그게. 여기 이 대상이라는 곳에 있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느낌은 사실 우백가는 우백가인데 모하의 우백가예요, 그걸.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우백가. 그냥 멍청한 우백가예요. 그냥 드라마 봐요. 드라마 보는데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볼 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무덤덤하니. 근데 그건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 우백가라고 해도. 근데 이 전체 공간적인 걸 대상으로 했을 때의 우백가가 또 따로 있어요. 그건 이제 파라마타 우백가. 뭐 더 써주면 도가지의 우백가? 그것도 되죠. 느낌을 대할 때 항상 뭐예요? 즐거운 느낌을 경험할 때는 나머지 두 개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왜?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항상. 그 느낌을 취하니까. 그 느낌을 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 전체적으로 보는 거는 고사하고 X축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고사하고 항상 저 대상에만 그냥 머물러 있다고요. 대상에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좋은 느낌 맨날 그것만 취하고 있어요. 나쁜 느낌 또 취하고 싫어하는 느낌도 뭐 우백가 느낌도 취하고. 그러니까 그 느낌들이 항상 고착이 돼 있죠. 있는 것처럼. 즐거운 건 즐거운 거고 나쁜 건 나쁜 거고. 그러니까 물질이 예를 들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알 수 있는 건 왜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질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의 그 일어남과 사라짐, 그걸 봐야지 무상고무화가 드러나니까. 그 다음 단계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짐, 마음의 우상을 보면은 물질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요. 우리는 물질을 항상 사대로 해가지고, 물론 사대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물질에 뭐 지수화풍, 뭐 네 가지 아비담마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물질의 파라마타, 그러니까 단순히 지수화풍이라는 걸로 접근을 시작하지만 마음 쪽을 보고 대상과 몸과 마음의 대상에 대해서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법수들의 그 파라마타만 집중이 되거든요. 법수들의 파라마타, 그러니까 특성. 그러니까 지수화풍의 정의도 계속 바뀐다고요. 본인이 아는 거에 따라서. 때로는 사회도도 보는 마음을 지켜보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과 서로의 약속이라서 그걸 이제 잘 본인이 파악을 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지켜본다라고 하니까 막 앞에 놓고 뒤에 놓고 뒤에서 뭔가 뒤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다 막 이렇게 또 하거든요. 자기가 공간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 그건 사실은 아직 아는 마음인데 아는 마음을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좀 체계화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사마타 성향이 좀 있는 거예요. 니미따를 만든 거죠. 본인이 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 생멸 없는 니빠나라는 것은 그거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심지어 그 무색의 마지막 선정인 비상비 비상처 같은 경우는 왜 이름이 비상비 비상처예요? 이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없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게 헷갈려서 그 정도까지라고. 정말 미세해가지고. 이게 지켜보는데 이 지켜보는 대상이 있나 없나? 아 없는데 내가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럼 이거 있는 건데 없는 걸로 아는 건데 엄청 미세하다고요. 분명 없는데 없는 거라고 하기엔 내가 뭔가 있는 거 체험을 했어. 그럼 있는 건데 있다고 하기엔 너무 거칠어. 그렇다고요. 그게 뭐냐면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본인보다 하이한 지혜를 이렇게 내가 막 갈구하고 하다가 어떻게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들이게 되면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심지어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부처님 때 그랬었죠? 부처님께서 몸이 그러니까 아수바 해가지고 뭐 여기 나와 있듯이 몸이라는 것이 뭐 무상하고 덧없는 것이고 하니까는 단체로 그냥 자살을 했어요, 비구들이. 그 나오죠, 경전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수행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됩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10번을 이해한다? 그럼 막 이래서 비유를 해서 이 몸과 마음이 있는지 어디로 사라져 버린다고? 공포에 막 휩싸인다고. 또 다르게 다른 만들어내죠.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냥 시뮬레이션 세상이고 사실 이 세상 밖에 이건 그냥 아바타일 뿐이고 이 세상 밖에 또 다른 진짜 참나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라이터를 켜서 불을 딱 켜면은 그 불이 어디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어디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또 불이 꺼졌어. 그럼 그 불이 꺼지고 나서 어디로 갔나요? 어디로 가서 어디에 저장이 돼 있나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해버린다고요. 잘못. 그래서 사회도도 그런 걸 경책하는 말씀으로 위파사나 그 첫 번째 지혜가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아는 지혜인가? 몸과 마음 분리해서 아는 지혜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다 그러셨어요. 그것도 쉽지 않다. 뭐 위파사나 한다고 하면 다 그건 이미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고 시작을 하거든 사람들이. 마음이네. 그래 이건 물질이지. 나 이해했어. 이렇게 돼버린다. 장면 하나하나를 지금 빠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션이 보이는 거라고요. 마음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생멸하는 게 없으면은 우리가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어요? 움직임 감지가 안 된다. 그냥 고정되어 있는, 그냥 고체, 그냥 그림, 사진, 딱 고정되어 있는 그게 된다고. 있는지 없는지 인식도 못 해요. 한쪽에서는 윤회가 있다. 한쪽에서는 윤회가 없다. 윤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견해에 도달하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은 사실 그 부분이 더 저는 듣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가? 그 견해에 본인만의 뭔가 특별한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만의 생각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자기가 물속에 있는 걸 인지할 수 있어요? 어떤 물 밖에, 그러니까 물 속이 아닌 다른 세상을 경험을 해야 뭔가 차이점이 드러나야 내가 그거를 감지를 할 텐데 차이점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감지를 해요? 다시 말해서 윤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윤회의 끝을 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윤회가 없는, 그러니까 상카타, 생성되면 형성된 법이 없는 열반이죠. 형성된 법이 없는 것을 본 사람들만 그 윤회가 끊어졌잖아요. 거기서 한번
그래야지 윤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윤회했다라는 것을 이제 본다고요, 그거를. 그 윤회가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말 되죠. 윤회가 있다 이퀄 윤회가 없다. 그 윤회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윤회의 끝을 본 사람들만이 윤회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통으로 볼 수 있는 그 지켜보는 마음, 혹은 뭐 지켜보는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는 뭘 전제로 하죠? 번뇌가 없음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번뇌가 없는, 혹은 번뇌가 뭐 줄어든 그런 지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인데 싸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안 일어나, 그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부처님의 난 참된 제자라고 보는 거죠. 그냥 그냥 싸우기 위해서, 뭐, 저 사람의 말 틀렸다. 그건 뭐, 그 사람 나름대로 뭔가, 역할이겠지만, 수행자들은 본인이 수행해서 번뇌가 줄어들면은, 그 번뇌가 뭐 일시적으로 사라지든,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봐요. 윤회가 끊어짐을. 그렇게 보는 게 더 이제 값어치가 있다, 그거예요. 에비던스 뭐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뭐 설득하고 말 건덕지가 안 되는 거죠. 우리 관심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삼명을 얻으셔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다, 숙명통을 얻으셨다고 하죠. 예. 모든 아라한들이 숙명통을 얻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그분들은 윤회의 끝을 보신 분들이죠. 어떻게 숙명통도 안 봤는데 어떻게 봐? 그건 또 그러니까 숙명통을 봐야지만 윤회의 끝을 본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번뇌의 끝이 보면은 생성되는 그 형성되는 법들, 쌍카타담마, 소위 말해서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들, 유의법을 벗어나서 보면은 윤회가 끊어짐을 본다고. 경과 아비담마의 설명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본인의 지혜가 성숙됨에 따라서 보는 관점들이 달라지고 보는 세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티파타나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이 난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그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관점을 봤을 때는 참 원시적이고 미개하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게 혁명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몸이라고 하면 내 몸, 내 장기 뭐 그거라고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못 한다고 산다는 거죠.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그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그때 집착이나 그때 시대나 그 당시에도 집착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도 집착을 하죠. 경을 볼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큰 스님이 경계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책 봐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이 경전 만능주의. 수행은 안 하고 맨날 글만 파고든다. 저도 그거는 반대예요. 난 그건 아니라고 해요. 오늘 오신 보살님도 선수행하고 나서 이제 후 책을 이렇게 찾아보셨다고 하잖아요.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근데 그게 그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절대. 그죠? 그 지식 쌓아서 뭐 할 거야? 수행을 하거나 출가하면은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다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것들이 무너진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기존의 것들은 무너지면서 새로운 것들이 다시 나타나거든요. 새로운 길이.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 가니까 뭐 두려워할 게 오히려 새로운 여정이라는 거죠.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그 출가한 스님들 중에서도 그 먹고 사는 거에 매여가지고.